반갑습니다. 2022년 셀교환 12제자의 연구 벌써 10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자는 바로 작은 야고보. 그에 관한 수식어는 이제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라는 이름의 표현으로서 우리 작은 야고보라는 제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에 관해서 살펴보자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은 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요. 그래서 야고보를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야고보인지를 조금 말하지 않으면은 이 야고보 중요한 인물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3명의 야고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 12제자 중에 매우 유명했던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늘 같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야고보를 이제 우리 이미 살펴봤죠. 이 야고보는 그때 우리가 뭘 봤습니까? 12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했던,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이 사도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그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잘 오해하다 보면은 이제 이 야고보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떤 그 혈족상으로는 동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 동생과 어떤 피를 나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어쨌든 같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같은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서 태어나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요셉으로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그런 같은 친동생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한번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 가운데서 이 회의의 중재를 맡았던, 좋은 답을 도출해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나중에 또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가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형제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 형이, 내 친형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까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해왔던 형제들은 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오히려 와서 막 뭔가 말로써 공격하고 비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언제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그 이유, 배경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친동생이 예수님,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그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냐?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면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우리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을 증거를 막 열거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리스트를 지금 쭉 읊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걸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엔 그렇게 자기 형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주님의 부활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경험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두 명의 야고보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두 명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챕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인공은 마지막 세 번째인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잘 구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 이게 나중에도 또 중요한 걸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또 이제 그 중요한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페오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은,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한 작은 야고보, 왜 작은 야고보지? 뭐 우리 성경에서 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나? 근데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데,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하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이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냐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큰 야고보도 있었고 작은 야고보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면을 여기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야고보는 누구고 작은 야고보는 누구였을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큰 야고보는 여기 우리가 좀 잘 아는 요한의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뭔가 예수님이 늘 가까이 다니셨던 좀 중요시하셨던 야고보가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아마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왜 작은 야고보였고 큰 야고보는 왜 큰 야고보였을까? 뭐 우리가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바는 큰 야고보는 키가 컸고 작은 야고보는 좀 작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같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력 면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좀 영향력이 크고 좀 얄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12제자 안에서도 작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도 이 세베대의 아들을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다시 어디서 등장하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을 설명하는데, 자, 아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여인들의 명단이 나왔죠. 이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아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있던 명단과 똑같아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몇 명은 좀 달라졌죠. 아까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됐던 여인이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헷갈리는 일이 하나 생기죠. 아까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어머니가 알페오의 아내라고 말을 해야지 또 여기서는 왜 또 글로바의 아내라고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알페오는 누구고 글로바는 누구냐? 그럼 작은 야고보의 아빠는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또 우리의 머리를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12제자를 살펴보면서 그 제자들 중에 이름이 2개 이상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뭐 시몬, 베드로, 또 이전에 살펴봤던 마태는 또 레위라고 불렸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름이 2가지 종류로 불리는 게 매우 허다한, 매우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알페오하고 글로바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 뭐 마태와 레위가 동일 인물을 같은 다른 이름으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알페오와 글로바는 동일 인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식으로 쓰임이새가 다른 이름이 2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지. 우리 작은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매우 중요시했던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 앞에 마태를 살펴봤잖아요. 그 제자 마태하고 이 작은 야고보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있지 않나? 이게 또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이름 방금 살펴본 이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2장에 레위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마저 잊어버리시면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태의 원래 이름인 레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했어요. 두둔. 자, 뭐가 같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똑같네요.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 마태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 그럼 혹시 이 두 사람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 아닐까? 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더 한번 보죠. 그게 맞는지 우리가 좀 성경 다른 내용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명단을 보여주시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면서 12명을 일종의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꼭 둘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이 둘을 꼭 이렇게 하나의 조로 묶어주셨는데 그래서 꼭 여기도 표기를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이런 식으로 2명씩 짝을 맺어놨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상한 게 만약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혹시 아버지 이름이 둘 다 알페오인데 형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구절에서만큼은요 이 둘을 같은 조로 묶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 예를 들어 시몬, 안드레 그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형제니까 같은 조로 묶어줬는데, 그러면은 정말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제라면 예수님이 둘을 같은 조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도마와 마태를 묶어주시고 알페오의 아들은 다데오하고 묶어주셨어요. 다데오. 그러면은 둘이 형제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약간 이런 또 의심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12명을 말하면서 앞에 8명과 맨 뒤에 나오는 4명을 조금 구분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름이 언급되는 4명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 있고 마지막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4명, 뒤에 나오는 4명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격렬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4명은 배경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국적이고 그 유대를 위해서 폭력과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을 만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 요즘 자살 폭탄 막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뭐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원하는 옳은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 투철, 그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해서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뒤에 4명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이고 로마를 미워하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걸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의 배경이 뒤에 있는 그 4명의 공통점으로 묶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궁금점은 뭐예요? 과연 마태와 야고보, 작은 야고보 둘 다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형제냐 아니냐,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따져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둘 다 아버지가 이름이 알페오란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둘이 같은 형제라면 같은 두 명씩 짝을 지어줬을 때 한 조로 짝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거 보면 형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한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러 모인 제자들을 또 한번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짝을 지어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선 그렇게 짝 지어주시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드디어 누구와 누구가 한 짝이 되냐?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한 조가 돼버려요. 저번에 안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나?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운데는 뭐가 많았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 안드레 형제였고 야고보, 요한 형제였던 것처럼 12제자 중에는 또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까지를 살펴봤을 때 둘을 충분히 모모로 볼 수 있게 한다. 땡땡. 이건 뭘까요? 형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 왜냐?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고 또 후에는 어쨌든 하나의 어떤 짝으로 묶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어떤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작은 야고보의 인생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서 막 그 행동이나 한 말이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들이나 다른 역사적 기록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의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설명하면서 이 작은 야고보 편에서 이 작은 야고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 사람이 말은 많지 않았지만 12제자 중에 제일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 약대의 무릎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말이 많이 나오지 않지요. 그만큼 조용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대신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언급을 하나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우리 자매님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생겼다고. 그 사람, 어쨌든 유세비우스가 평가하기에는 12제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그려진 그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게 제자 누굴까 막 한 사람씩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면요,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12명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 여러분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유세비우스가 말했어요.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잘생기고 정말 충분히 앞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적으로 조용했던 제자 작은 야고보는 드러나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나 이제 유대인들이 살펴보니까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잔인하게 톱을 가지고 와서 그를 순교시켰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상징은 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들을 보면 톱으로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그 모습을 연계를 시킨 것이겠죠. 자,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펴볼 영적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제 작은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좀 집중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의 형제가 세리 마태가 아니었을까? 세리 출신이었던 제자 마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왜 그러냐?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정말 그 친로마적인 어떤 성향이 분명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야고보는 또 정치적으로 어땠다고 했습니까? 배경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했죠. 극렬하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구하고 로마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을 막 목숨을 암살하기까지 그들을 배척했던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이 또한 그의 형제는 또 작은 야고보였을 것이다.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이 180도 달랐을까? 너무 재밌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그 둘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야고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앞에 붙여야 되는 이 야고보가 과연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존재, 미약한 존재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모습,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묵히 섬긴 사람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 천국에서는 작은 야고보지만 작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로서 지금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작고 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지만 작지 않은 오늘 이 작은 야고보 하면서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 그런 존재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눔의 질문은 조금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각자가 가진 정치적 견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이념적 갈등이 좌우 그런 갈등이 굉장히 지금 첨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요, 서로가 가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가요? 좌우, 진보, 보수 서로의 관점이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향이 다른 형제들조차 12제자로서 하나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 역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상으로 가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소통과 서로의 견해를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서도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또한 이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형제를 예수님은 각각 제자로 받아주셨죠. 즉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자신과 정치관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지 각자의 생각을 좀 나누어 보면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